늘 자존감이 낮은 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한 현자로부터 선물을 받아요. 당신이 이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선물을 줘서 풀러봤더니 웬걸 그냥 아무 쓸모없는 진흙 한 덩이가 선물이랍시고 그 현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진흙 한 덩이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는 겁니다. 아니 왜 이 진흙에서 이런 향기가 나지? 하고요 궁금해진 이 나그네가 진흙에 물어봐요. 너는 그 유명한 아라비아의 향수냐고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저 인도에서 최고로 귀한 사양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정말 좋은 향기가 나는 이유가 뭐냐? 저는 단순하게 그냥 쓸모없는 진흙일 뿐이지만 저와 늘 함께 있었던 백합화를 만나서 그 백합화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더니 제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흙 한 덩이로는요 그 자체로는 어떠한 향기도 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진흙일 겁니다. 더군다나 진흙은 오가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서 때로는 오물이 묻기도 하고 악취가 나기도 하고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가 진흙일 거예요. 그런데 이 하찮은 진흙도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자체, 그것이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향수나 인도의 사양보다 더 아름다운 이 향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흙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이게 바로 접근, 가까이 감의 신비와 비밀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밟히는 이 진흙 한 덩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본질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가까이 하면 냄새나는, 아니 쓸모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도 있고, 냄새나고 정말 구역질 나는 악취 나는 존재와 내가 함께 있다면 내가 아무리 냄새가 좋다고 할지라도 악취 나는 존재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유유상종이니 무슨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를 가까이 하고 뭘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 본질 자체가 바뀌어요. 늘 여러분 문제 옆에 있는 분들은 문제가 그 안에 계속 양산해내는 게 보편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교류를 하고 무엇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내 본질 자체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폭력물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면 처음부터 폭력적인 아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폭력물에 노출되다 보니까 내 성향 자체가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음란물에 늘 뒤적거리고 그런 사이트 뒤적뒤적 하면요 내 자체가 아무리 거룩해도 결국에는 내가 음란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늘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요. 어떻습니까? 그런 술을 잘 마시는 고주망태는요 늘 주변의 술꾼들, 술을 말로 먹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친구들일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일 겁니다. 이게 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화투를 좋아하면 화투를 좋아하는 사람,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날 수 있고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게 모이는 게 보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이렇게 지금 간밤에 막 좋은 프로그램 보신다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졸리신 분들은 반드시 그런 분 옆에 계시면 이상하죠? 나도 하품이 나와요. 이게 하품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불평하는 내 입이 놀랍게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도 같이 불평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불평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감사할까?
그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봐야 될 진짜 좋은 병사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병사로, 군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오늘 저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도전의 좋은 병사, 이어서 오늘은 접근, 친밀함, 가까이함,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병사 시리즈 그 4번째 시간으로 가까이함과 친밀함의 좋은 병사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어요. 이 10대, 아직 어리디 어린 이 10대 아이가 어찌 저 큰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을까? 여러분, 표면적인 거를 보면요, 여러분, 표면적인 거 말고 그 뿌리와 그 진짜 원인이 뭘까? 다윗이 단순하게 용기 백배하고 세상의 이치와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그런 10대 아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이받아서 이겼을까?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거인 5명과 블레셋의 거인 5명을 때려 눕히는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 꼬마 아이가, 이 조그만 녀석이 어떻게 좋은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을까? 이게 우리가 답을 풀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는 그 뿌리부터 먼저 찾아가면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키가 작고 아무리 왜소하고 그가 아직 10대의 청소년의 나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가 누군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는요, 용기 백배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거리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승리해요. 어떤 곳에서나 어떤 환경에서 기가 죽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내 어떤 개인적인 스펙이 좋거나 내 몸짱이거나 뭔가 대단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여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자와 이르되, 이런 이야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시시껄렁한 안 물어도 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늘 물어봐요. 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멈춰야 되겠습니까? 늘 그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항상 가까워요. 그의 삶 가운데 왜 그런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요. 여러분, 다윗만 그랬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던 그 원인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모세를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어떤 신이 이렇게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신 신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늘 2인자로 있다가 이제 모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나서 그가 리더가 됐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의 거리가 늘 가까워요. 그는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비결,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서 사는 진짜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요, 거리의 문제였어요. 거리의 문제.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교회에 온 지 여러 시간도 안 됐다.
이런 외적인 게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거리의 문제입니다. 거리의 문제. 여러분, 북극과 지금 남극이 정말 지금 어려운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재앙 때문에 녹아내려가고는 있긴 하지만 왜 북극과 남극에 만년설이 덮여 있고 그곳에 생물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북극과 남극에는 펭귄, 뭐 우리가 잘 아는 북극 여우, 뭐 우리 곰, 북극곰 이런 생물들 몇몇 외에는 거의 생물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땅 자체가 무슨 사주팔자로 그냥 풍수지리로 보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아무래도 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땅이 얼어붙은 땅이 되지 않아요? 반면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열대우림 보십시오. 브라질 어때요? 밀림의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징그러운 벌레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동식물이 그 안에 자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풍수지리설로 그런 땅들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태양과의 거리가 아무래도 가까우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목사가 되었는데도 왜 이렇게 강팍해요? 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냉랭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심드렁하고 예배를 가운데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배에 등한시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동토가 돼버려요.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를 등한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거리의 문제예요. 거리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이 얼어붙어 있고 내 환경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게 환경을 바꾸고 내 외적인 어떤 것을 바꾸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 그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이 시간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태양에 가까울수록 눈이 다 녹아버리고 그 풍성한 생명체들로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얼어붙은 이 동토와 같은 마음에서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삶의 모든 문제가 녹아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원동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환경 앞에서 늘 쫄아요? 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맨날 쪼는 얘기만 하고 늘 겁내는 얘기만 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너무 멀리 계시다는 느낌 때문에 우리 안에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다른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을 바꾸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익숙한 사람이 다윗처럼, 이 소년 다윗이 승리했던 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해 여러분 우리 표요처럼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안경이 벗었다 썼다 하는 게 가까운 데는 잘 보이는데 멀리 있으면 조금 지금 막 이렇게 하고 막 저기 분침, 시침은 보이는데 초침은 안 보여요. 막 이렇게 번져 보입니다. 눈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사인인데, 제가 뭐 여러 가지 라식 수술이나 좋은 수술을 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안 보일 때에 여러분 뭐예요? 안 보일 때에 좋은 이 안경을 쓰면 잘 보이게 됩니다. 도구가 있고 돈이 있고 여건이 있으면 뭐 라식 수술이 아니라 뭐 세상에 눈 바꿔서 안구 좋은 사람하고 바꾸는 기술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이게 가장 상식적이지만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도구나 어떤 여타 기술적인 것들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저는 안경을 쓰는데, 아무리 좋은 눈을 시력을 가진 사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시침이 보여요? 분침 보입니까? 이하 시장이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일 겁니다. 지금 시침, 저는 근데 가까이 가니까 보여요. 아, 지금 몇 분 몇 초 이게 시침이 분침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시계가 멀리 있다면 내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시계에 가까이 가서 보면 잘 보이는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어 보일까?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멀어 보이는 느낌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지가 아니라 내가 가면 돼요. 그게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와 같이 평범하디 못해 너무 평범한 사람은 돈의 자금력, 기술의 자금력, 이런 분들하고 따라잡을 수 없는 전문가들 앞에서는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어마어마한 이 시대의 목회자 조용기 목사님, 두 분 다 작고하셨고 손절하셨지만, 내가 그분들을 목표로 해서 내가 목회를 세우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제가 그런다면요,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면에서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의 기술의 문제, 이 능력의 문제, 스펙의 문제는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저는 못 따라잡습니다. 못 따라잡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너희들 더 나아져. 왜 전년보다 이렇게 못해? 너 왜 이렇게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 너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별다른 능력도 없고 아무런 그런 스펙도 없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더 나아져, 자꾸 채찍질하면서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한계에 부딪혀서 목회도 못할 것이고 제 삶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한 번도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 왜 이렇게 그것밖에 못해? 자꾸 채찍질하면서 더 나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런 스펙도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단순하게 너 나아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가까이 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문제라면 저는 못 따라잡는다고 말했잖아요. 손흥민 선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남자분들 많으실 텐데, 아무리 동네 축구에서 10골 넣고 20골 혼자 막 드리블해서 넣는다고 할지라도 손흥민 선수처럼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프로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제 딸이 막 반에서 남자애들 제치고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달리기 하면 무조건 1등이래요, 우리 사로아가. 그런데 사로아가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우사인 볼트처럼 막 9초대로 막 달리기 하거나 그러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왜? 전문가이고 프로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로가 되라, 너 전문가가 되고 더 나아지고 실력이 좋아지라고 했다면 우리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못 따라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올 한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해,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이거는 핑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다 내게 오라. 쉬운 문제예요. 저는 이걸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못하면요, 남들보다 더 가까이 가면 돼요. 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더 먼저 나아가서 가까이 가면 세상이 잘 보입니다. 세상이 잘 보여요. 여러분,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음악과는 상관없이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면 음악 실력이 안 늘어요. 이한식 집사님처럼 음악에 관심이 있고 음악이라면 눈이 막 둥글둥글하고 막 눈이 막 동그래지시는
이한 집사님 같은 분이 옆에 계시면 음악의 신세계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음악에 나는 관심도 없고 못하는데 어떡하죠? 나는 하고는 싶지만 실력이 없어요. 가까이 가면 돼요. 찬미성교단에 가까이 가시든지,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할렐루야 성가대 근처에 가셔서 여러분 1년 동안 그냥 같이 내가 음치라도 듣고 같이 하면요, 결국 내가 그렇게 조금씩 좋아지고 닮아가게 돼요. 근데 자꾸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라고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평생 음악의 신세계, 노래와 악기 이런 걸로는 전혀 담을 쌓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오늘 본문처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복이래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회로 무조건 나오라고 막, 그때는 전도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서 공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새벽부터 저녁 끝나면 10시예요. 집에 돌아오면 10시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제가 몸이 약했던지 그때는 늘 시름시름 끙끙 앓았어요. 몸살 걸릴 정도로 새벽에.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부터 제가 막 오면 특징이 뭐냐면 학교 갔다 오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잠깐 기도하는 거 생활을 해라. 전도사님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 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오가는 길, 그게 늘 습관이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제 삶의 주요 일부가 되었고 제 삶의 모든 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올 한해 하나님이 너무 멀어 보이고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지? 간단합니다. 거리의 문제예요. 거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시고 늘 선교 현장에 가까이 가시고 전도 현장에 가까이 가면요, 보여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더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큰 영역들, 그걸 믿음으로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와요. 똑같은 한 배에서 나온 자매이지만 성향과 기질은 조금 달라요. 그런 그들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늘 가까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데 더 가까이 나아가요. 근데 마르다는 아무래도 언니이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인지 몰라도 그녀의 기질상 일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을 그래도 내가 식당 봉사로 밥을 먹이고,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녀의 불평하는 이 목소리, 그것에서 우리는요, 봉사 무조건 필요 없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가까이 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그녀가 결국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늘 무리들이 가득해요. 늘 복받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인파들이 있었지만 그녀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그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리지어서 예수님 옆에 있다고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시도, 이게 바로 그녀를 치유했고 그녀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눈치받고 늘 손가락질 받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로막혀 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려는 그 열망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의 한계는 뭐냐면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요. 그러나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전적인 은혜를 외치는 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구원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삭개오처럼 베드로처럼요, 우리 바디메오처럼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난 기질상 조용한 걸 좋아해요. 나는 조용하게요. 여러분, 그런 은혜 못 받아요. 내 기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겠다.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내가 둘째가라면 서러워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늘 주님 앞에 같이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일 때에 뭐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주를 따랐다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 그렇게 경고를 받고 오늘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이게 거리의 문제예요. 멀찍이 서서. 물론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멀찍이 서서라는 표현이지만 이걸 보자면요,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능력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싶으세요?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같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불이 붙었을 때에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배워집니다. 그런데 나는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그냥 5분도 못하고 1분도 못해서 그냥 끝난다. 이런 분들은 더 가까이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사람 옆에서 기도를 함께 할 때에 이게 우리 가운데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옆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이게 가까이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애들이 다 커갖고 애들이 이제 당연하게 아빠 뭐 좀 줘요, 줘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어렸을 때 이 녀석들이 특별히 딸놈이 막 애들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어리광 부르면서 가까이 품에 안기면서 뭐 좀 해달라는 이런 요구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통 하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그냥 멀찍이 서서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럼 누가 들어줘요? 근데 아이일수록 특징이 뭐냐면 부모 품에 안겨서 꼭 해줘야 돼 하면서 아이들이 어리광 부리고 자꾸 애교 부리고 그러면요, 안 돼. 이성은 들어줘서는 안 돼. 돈 많이 들어. 자꾸 거부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아이들 누가 뿌리칠 수 있습니까? 부모치고. 돈이 없더라도 들어주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알았어, 들어줄게. 이게 우리의 부모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격식을 갖추고 이런 것보다 더 품에 안으십시오. 더 주님의 품에 안기셔서 생떼를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품에 안겨보십시오. 때로는 우리를 매를 맞았고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때릴수록요, 맷질을 할수록 더 가까이 부모 품에 우리 파고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너무 격식을 갖추고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 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품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그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처럼 해주실 거죠,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우리의 어리광과 같은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빠 미소와 엄마 미소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해주마라고 우리 주님이 거절을 못하시는 게 이게 바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성경에 가장 많은 찬송 중에 하나가 찾아봤더니 더 많겠지만 254장, 279장, 338장, 435장, 532장 너무 많아요. 무슨 주제의 찬송이 많냐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간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하나님께 간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런 찬송이 너무 많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복음성가에도 너무 많은 찬송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대요. 가까이 간대요. 이게 바로 은혜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장로교회 교리처럼 우리가 다가가지 않더라도 이미 다가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이거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나는 더 필요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가까이 계시지만, 자녀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라는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가까이 가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한 오늘 이제 명절,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가정 형편이 불투명하고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상황을 바꿔보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세요. 내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렇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나는 다 가까이 가봤어, 이런 마음은 노인의 마음이고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입니다.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가까이 가야겠구나.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겠구나. 가까이 가겠구나.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술집에 들락거리면서 도박하고 음란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만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우리 헌신의 자리,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겁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에 가까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시고, 올해 이제 새롭게 시작된 복된 한 해인데 우리의 영혼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에 자꾸 불평이 나오고 뭔가 원망이 있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계신 분은 하나님 왜 안 오셔요? 왜 안 오셔요? 은혜 왜 안 주셔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가까이 가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가 계시지만 우리의 느낌이 그렇다면요, 여러분, 올 한 해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멀리 있다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자각하는 순간에, 그래, 내가 몸부림치면서 발버둥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욱더 말씀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경을 몰라, 말씀이 너무 몰라, 어려워. 그러신 분일수록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올해 내가 1독을 못했다면, 1독으로 안 된다면 2독이라도 해서, 그래, 내 가까이 가는 게 비결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외국어, 영어 배운다고 I am a boy, you are a girl, 아주 기초부터 이제 배운다고 다시 해요. 저 나이에도 가까이 가면, 여러분, 멀리 있을 때는 영어가 두려워서 울렁증이 있을 때는 두렵지만 가까이 가는 순간 이제는 조금 한다고 막 저한테 영어를 숄라숄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까이 가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은혜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멀어 있어요. 누가 내가 마음이 좀 안 맞습니까? 올해 더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가셔서 그 사람이 내게 먼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가까이 가면 돼요. 가까이 가서 먼저 손잡아주고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칭찬해주면 우리의 은혜의 관계가, 너무나 얼어붙은 관계가 눈 녹듯이 녹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가까이 가시고 사람에게 진심으로 가까이 가셔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을 체험하시고 올 한해 좋은 병사, 그중에 친밀함, 접근의 좋은 병사가 되셔서 담대함과 자신감, 우리 귀한 은혜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께 가까이 찬송 드리겠습니다.